고린도전서 12장 9절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믿음이 커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은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은사는 믿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것이 믿어져요. 그것을 믿음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선물을 주셨다. 믿어지는 선물을 주어서 믿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믿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은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간수가 이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도망간 게 아니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위대한 질문을 하죠. 그때 바울은 또 더 위대한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명쾌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자기 집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온 가족들이 다 주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니까 이게 무슨 은사야? 아기 때부터 배워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려고 해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믿은 척 하지만 진짜로 마음에서는 안 믿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뭐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은 뭐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믿어지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의심을 하고 못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 믿음, 이것도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그게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라는 것, 영어로 기프트. 그랬으니까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라. 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은사는 이것과 좀 차원이 다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죠. 은사로서의 믿음. 그러면 이 은사로서의 믿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신 은사로서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커다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 같은 믿음의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은사는 이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인은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 돈의 액수에 비해서 상상외로 큰 교회를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게 불가능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대한 믿음의 은사,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5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손에 50억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25억이 있다. 그럼 한 25억 정도 융자를 꺼내갖고 50억 맞춰서 교회 건축하는 거, 그것도 웬만하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50억짜리 건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억 갖고 덤벼서 50억짜리를 건져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저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해내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덤벼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지요. 말도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다 말리고 교회에서 말리고 아는 사람들이 말리고 다 말리는데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반대를 다 무릅쓰고 해내는데 결국에 보면 나중에 다 이루어 놓은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럴 것 같고 50억짜리를 저렇게 지어놓느냐? 라고 다 이제 놀래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믿어지니까.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몰라. 그렇지만 자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오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뚫쳐내고 그런 일을 해내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잖아요.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자기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한 2m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려고 그러면 이게 쳐다만 있잖아. 이렇게 키도 큰 데다가 이렇게 등치도 있고 그러면 우와 진짜 크다. 그러니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다 이게 거인 같은 것들, 키가 너무 크고 등치도 좋고 잘 먹고 막 잘 살아가지고 너무 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다. 요즘에 말로 하면 핵무기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핵무기가 있다. 그들의 성은 튼튼하다. 물색 틈이 없이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을 항화시킬 방법이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광야에서 많이 있는 그 메뚜기 말이에요. 그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뭐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다 10명의 정탐꾼들 같은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지요. 그들이 비록 거인이고 철병거가 있고 튼튼한 성에 거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냐라고 하면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한 거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믿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온 빌립 집사, 이 사람도 믿음의 은사를 가진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만나지도 않는다고 가까운 거리를 놔두고 빙 둘러서 먼 길로 다녔어요. 사도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들은 안 믿을 거야. 하나님께서 저들은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들도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을 거야. 저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빌립 집사의 기대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마술사 시몬까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유언병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해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걸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안수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전도하면 예수 믿을 거라고 믿어진 거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믿어진 거죠. 그래서 빌립 집사의 그 믿음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이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경우들이 많아요.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의 권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로 텔레비전에 나왔던 살인마 막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겠다. 교도소가 있는데 그 교도소에게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살인마에게.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살인마에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그렇게 편 집어내고 어머니처럼 쳐다봐보고 면회하고 아이고 그거 이제 씨 뿌려도 안 나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권사님이 이렇게 가더니
결국에는 그 살인마가 해결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카노 목사님은 놀란 거예요. 세상에 목사도 안 믿어졌는데 저렇게 나쁜 사람은 예수 믿을 거라고 나도 안 믿어졌는데 우리 권사님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찾아보고 옥바라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편지 보내주고 사식 넣어주고 그러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게 계속 되다가 보니까 진심이구나 이게 통하게 된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사람이 울면서 해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어졌던 거예요. 이게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졌던 거예요. 저렇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너무 막 잘 돼가지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절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뭐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단이 빠졌잖아. 막 세뇌됐잖아. 막 이게 저 사람들 지옥 갈 거야.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들에게는 그들이 굉장히 불쌍해 보인대요. 저들도 돌아올 거라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일단 그들하고 친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놀면서 그냥 이렇게 전도를 해갖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죠. 그죠? 바로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조선 땅, 외국에서 알아지지도 않는, 조선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선교사들이 젊은 나이에 인생을 바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코리아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 조선 지도산이 어디가 붙어있지도 모르는 저 나라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들고,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들이 와서 씨를 뿌려서 이 땅의 교회가 예주 많이 생기게 된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와서 이 땅에 복음을 뿌렸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믿음의 은사죠.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야망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럴 것 같고 50억짜리 해놨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도 한번 해보자. 저 사람들한테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했다가 빚도 못 갚고 무너진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고 원망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믿음이 돼서 믿어진 사람도 있고 그냥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사이에 낙관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원래 성격이 낙관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은사는 나의 야망이나 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낙관적인 게 아니고 어떤 하나의 일,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낙관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막 매사가 막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가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진정한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 모든 동기가 이렇게 사랑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처음에 은사를 구할 때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주변에서부터
자꾸만 부추기는 거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만 부추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내가 그런 사람이지 뭐 이렇게 이제 해져버리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주변에서부터 자꾸만 이제 막 존경하고 떠받들기 시작하고 칭찬과 격려가 막 지나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라고 하니까 그가 미치광이가 되었고 왕에서 쫓겨나잖아요. 그것처럼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죠. 교만하지 않도록 그걸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의 유일,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 사람들이 걱정을 잘 안 하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큰일을 당해도 근심하거나 걱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뭐 하나님 도와줄 거야, 뭐 이렇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로 근심을 않고 걱정을 않고 살아가는 거죠. 믿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렇게 근심할까? 뭐 이렇게 걱정할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살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지?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들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것인 줄 알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 주는 은사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이루죠. 성경에 백부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가버나움에 있는 군사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저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서 살려주시지요 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자! 그리고 살려주러 갔는데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달려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을 누추한 저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쫄병들도 있는데 내가 시키면 그들은 다 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잖아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백부장의 말을 듣고 이렇게 치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굉장한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소원을 이루게 된 거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맡기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믿고 맡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힘들어요. 믿음도 잘 안 자라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일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네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교회 성장학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 세계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다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선입관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세계의 큰 교회를 다 연구해보고 얻은 결론은 큰 교회를 하신 분들은 전부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결론을 병을 못 고쳐도 그 사람이면은 믿음의 은사가 되게 큰 일을 이뤄냈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 거죠. 추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자기는 된다 그래요. 남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따라가면 힘들어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같이 믿음도 잘하고 따라가다가 보면 복을 받게 되는 경우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꼽히는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 빌 하이웰 목사는 교회 개척 당시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만 제한을 받으신다. 안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믿음이다.
이것을 깨달은 후부터 그는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후 그렇게 큰 일을, 미국에서 정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믿음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루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도력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게 됐고, 이 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이 지도력을 인정받게 되었던 거지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그 은사가 이루어졌을 때,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생기는 거죠. 그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어지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충분한 에너지가 생기고 추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잘 견뎌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늘 허풍을 떠는 것 같은데, 이제 일어나 버리면은 허풍이라고 말 안 하는 거죠. 말만 하고 이루지 못하면 허풍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은사를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해야만 한다는 것이, 요셉은 꿈을 이뤘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많은 곡식들을 모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도 먹여 살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먹여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먹여 살렸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큰 일을 이룬 후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간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자기처럼 그렇게 잘할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꿈을 주었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준 거죠.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간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일을 내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걱정 염려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 염려가 많은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 은사를 달라고 구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